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삶입니다. 혹시 6.1 현장에서 피해야 될 때 있다면 주님께 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언약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에는 도피성에 관한 얘기는 사실 지난 광야 출애굽 시대 때부터 신명기 민수기 쭉 해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가면은 도피성을 지어야 된다.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던 겁니다. 광야에서 도피성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가나안 땅 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고 나면은 반드시 도피성을 지어야 된다. 도피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했냐면은 도피성은 오늘날 누구를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도피성 앞에 가야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보호하십니다. 여기가 도피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집이 도피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개인이 도피성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만나면은 하나님 만나고, 나를 만나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는 그런 도피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나한테 오면 다 살게 되도록. 어떻게 삽니까? 잘해주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게 사는 게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생의 주인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축복합니다. 오늘 강미자 성도님, 정은주 성도님이 오늘 우리 오셔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잔치하고 춤출 일입니다. 춤추고 계실 겁니다.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세상을 말하지요. 이 세상에, 이 가나안 땅에 왜 도피성이 꼭 필요했을까? 이것은 오직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인재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멘. 진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절대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 말이에요. 선행으로, 도덕으로, 열심으로, 이 상식으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거죠.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누구 때문에 죽었냐? 나 때문에. 그리고 또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부활했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활은 지금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이라. 내 죄 때문에 부활하셨다. 여기에 대해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냐? 신명기 1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뒤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있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6절.
구약 성경에 29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6절인데 도피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는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그 다음에 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죠?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 있느라. 아멘. 왜 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느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현대법으로는 과실치사,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도끼 자루 들고 나무를 찍으려 했는데 도끼 자루가 이래 했는데 도끼 자루가 날려가 버린 거예요. 실수로. 일부러 아니고 고의가 아니고 그냥 이런 힘을 너무 주다 보니까 이게 날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날려간 것이 이웃집에 김씨랑 같이, 김씨 아저씨랑 같이 산에 나무를 가는데 그 김씨 아저씨 머리에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죠. 근데 유대인 율법은 이렇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대로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죽이지 않았는데 이거는 과실치사하고 실수인데 이때 도피성으로 달려가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회적인 질서도 같이 생각해서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도피성에 오면은 거처도 마련해주고 의식주도 해결해주고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 도피성 가면 안전해요. 거기서 누구든지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오면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은 주님이 그 죄를 죄 없다 여기주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 메시지죠. 반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고의로 죽인 사람이 있어요. 고의로 죽은 사람이 도피성에 갔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다시 피해 보복자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언제까지 이 도피성에 머물 수 있냐?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다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으로 다시 한번 와보십시오. 6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6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살인한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여기까지 언제까지 있는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 50년이라 하면 50년. 창살 없는 감옥이죠. 그게 60년이라 하면 60년. 하루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요즘 같으면 교통사고죠.
그런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죽었어.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40년, 50년 동안 있던 사람들은 뭡니까? 억울합니까? 억울할 게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좌우편에 누가 있었냐면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믿었어요. 그 한 사람은 평상시에 안 믿어도 우리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의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 소원이죠. 멀쩡한 목사 빨리 죽기를 원하는 거죠. 왜? 죽어야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라. 누구 때문에? 나를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세상에서는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르게 살아야 돼. 네가 착하게 살아야 돼. 네가 공을 닦아야 돼. 네 마음만 착하면 돼. 그런 상식으로는 천국 못 가요. 그런 상식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말로 옵니까? 믿지도 않을 건데. 부활했다 믿지도 않을 건데 말로 그렇게 복잡한 일을 했을까요? 이거는 상식으로 안 되고 윤리 도덕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문제예요. 보호자, 우리의 보호자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어린 자녀, 가정에 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 초등학생. 그 보호자가 누굽니까? 그 사고 치면은 보호자인 아버지 엄마가 변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 종이 되고 마귀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절하는 인생으로 된 그 인생을 하나님이 빼오시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보호자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부활했다고요? 저 사람? 아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국 부지 중에 살인을 했든지 의도적으로 살인했든지 살인을 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의도적으로 했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든 결국은 죽인 거는 죽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못 치르는 거야.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내 과거에 어떤 죄들을 지었든 내 과거에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연약한 걸 다 아세요. 이런 예를 자주 두지 않습니까? 우리 목욕탕 한번 가면은 다음 주 목욕탕 안 갑니까? 이번 주 목욕탕 가도 다음 주 또 가잖아요. 왜 갑니까? 목욕해놓고 때는 우리 살아있을 동안 때는 계속 붙어요. 우리 집에 차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비 오면 또 세차해야 돼요. 세차했는데도 또 세차해야 돼요. 언제까지 세차해야 될까요? 차가 없을 때까지 내 차가 없어질 때까지 세차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똥 같은 죄, 개똥 같은 죄, 수많은 죄가 있어도 눈이 내리면은 그 개똥, 소똥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내리면은 하얗게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 두 분에게 예수 영접하신 두 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서울의 정은주 목사님이라고 큰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 외우기 참 좋아요. 정은주 우리 성도님, 강미자 우리 성도님. 예수님 어디에 계시냐니까, 어디에 모시냐 하니까 요 마음에 모셨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목사도 봐도 이쁜데, 죄송합니다, 이쁘고 귀엽고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이쁘겠냔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예수 영접합니까? 아무나 예수 영접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어떤 죄요? 경찰서에서 말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법정에서 말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나무 보고 절한 죄, 달 보고 절한 죄, 그걸 보고 뭐라냐?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죄 때문에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도피성을 표지판을 높게 세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이 말이 뭡니까? 왜 우리 교회는 교회에 십자가 세웠습니까? 십자가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저 교회 가면 산다, 저 사람 만나면 산다, 저 집에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도피성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도피성이 되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도피성이 되는 장로님,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권사님, 도피성이 될 수 있는 집사님, 도피성이 될 수 있는 스님이란다. 도피성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말은 안 해도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말은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 다 말을 못해요.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히 눌림으로, 말 못해요. 악몽으로, 환청으로, 환각으로, 가히 눌림으로, 이런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말을 못하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모든 짐, 모든 죄짐을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이미 그 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고 가려고 낑낑거리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믿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악몽을 많이 꿨습니다. 칼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잠에서 깨는 꿈,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꿈속에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숨은 쉬고 싶은데 숨은 쉬지 않고, 꿈속에서 막 넓은 들판에 가서 이렇게 해도 숨이 쉬지 않고, 이런 것들 꿈, 아니면 시커먼 큰 구슬 같은 시커먼,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 시커먼 이 돌 같은 것들이 막 굴러오는데 거기에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꿈, 매일 그렇게 꿈속에서 헤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끝나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끝났습니다.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늘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미자 성도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돼지머리는 편육해 먹는 거다 해서 내가 오늘 편육했습니다. 부활절 날에. 그래서 편육했다 하더라고. 그래, 맞다. 돼지머리는 편육해 먹는 거지 절하는 대상이 아니다.
맞잖아요. 돼지는 돼지찌개 해 먹고 돼지 삼겹살 해 먹고 돼지 불고기 해 먹는 거지 돼지 보고 절하는 거 아니거든. 책상 걸상, 나무는 책상 걸상 만드는 거지 나무에 빨간지 노란지 걸어놓고 절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왜 그렇게 우리 인간이 그리 되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만 들어오면 살도록 그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율법은 신약시대의 복음의 모형입니다. 이게 뭐냐?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 신약의 말씀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6일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했냐?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혹시 문제 오거든 6일 현장에 월요일부터 수요일 금요일 살아가실 때 문제 오거든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선택하지 말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듣고 내가 선택할게. 아멘. 이번 주 살아가다 보면 문제 오거든 급하게 선택하지 말고 내가 이번 주 말씀 들어보고 내가 결정할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그 사람은 약속 붙잡고 오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교회 오신 분들이라. 그럼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시겠죠? 방향 잡을 게 없어요.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날짜 잡을 필요 없어요. 비만 오면 이사가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운명사주팔자에서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네. 이 도피성의 위치는요 어디에 있냐? 성읍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왜 제일 높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높은 곳이라는 의미는 가장 안전한 것을 말합니다. 제일 안전한 곳은 왜요? 왜 가장 안전한 곳에 도피성을 두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 앞에 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며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인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완전 다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60부터가 아니고 인생은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알죠? 그렇게 진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오늘부터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왜냐? 내 배경이 지옥 배경이 아니고 천국 배경. 일제 날짜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거니까. 예.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날 영적 도피성은 누구죠?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병동입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교회는 뭐라고요? 영적인 병동입니다. 병원에 왔는데, 치과를 갔는데, 먼 사람들이 이빨이 다 썩어 빠졌고 이빨이 다 없노. 이 병원에는 전부 왜 이빨이 없노? 이빨이 다 썩었노? 치과 가서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왜요? 치과는 당연하게 이빨이 고장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치과니까. 그럼 교회는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저 양반 보고 내가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이 말 하면 안 되고 저 양반 보니까 그리스도가 많이 필요하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는데 6군데 만들어라 그래 말했습니다. 지역마다. 근데 그 6군데 이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7절 8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에 8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도피성을 만드는 지역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데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데스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누가 거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거룩합니까? 누가 도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도덕적인 분이 어디 있습니까? 윤리가 누가 윤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윤리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거룩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원죄를 갖고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아버지의 정자, 엄마의 난자를 받아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 없는 분이십니다. 죄 없는 분이 죄 가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적 보호자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세겜입니다. 세겜은 뭐냐면 어깨라는 뜻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통치하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깨에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부터 문제 있거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이 지역에 또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럼 헤브론 뜻은 뭐냐? 교제, 사귐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혹시 수평적인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확합니다. 주변에 수평적인 삶이 뭔가 안 될 때는 내 삶의 형실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수평적인 삶도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과 하나님 관계 회복되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곤란이란 지역에 도피성을 세우라 그런 말합니다. 왜? 이 곤란의 뜻은 뭐냐면은 망명 혹은 도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고 피난처고 안식처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망명 가야 됩니까? 사단의 손에서 묶여있던 운명 사주팔자에서 묶여있던 우리를 어디서 망명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망명 왔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녀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마귀가 손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하면은 북한법이 적용됩니까? 우리나라 법이 적용됩니까?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 잡을 필요 없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방향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길리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도피성을 만들어 합니다. 여기는 뭡니까?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높은 곳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높은 곳에서. 왜요? 누구 때문에요? 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에. 옛날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지금 내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지금 내 때문에 지금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베셀이라는 지역에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베셀이라는 뜻은 강한 요새라는 뜻이에요. 강한 요새.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말로 다 요란껏 해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거류민이든지, 여기서 거류민이란 것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피해 보복자 손에서 죽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께 들어오면은. 피해 보복자는 영적으로 사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피해 보복자가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 무속인으로 있다가 예수님 믿고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 손이 이렇게 됐어요. 요래 다 잘렸어요. 이렇게 요래 다 잘려 요래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손이 이거 왜 이래 된 줄 아냐 하는 거예요. 이제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무속인으로 있다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날 밤에 귀신이 100명이 왔더랍니다. 자기 집에.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니까 그날 밤에 귀신이 100명이 와가지고 날 죽이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있더라면, 요 손 자르면은 니 안 올래? 라고 물으니까 안 오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손을 다 잘랐더니, 그건 명계신으로 못하는 일이죠. 손 다 자르고 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병신, 내가 그렇다고 안 올 줄 아냐? 내가 그렇다고 안 올 줄 아냐?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근데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귀신 1000마리 나타도 상관없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 100마리 1000마리 나타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총칼을 안 무서워합니다. 예수 이름 말할 때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아시겠죠? 마음이 두렵고 힘들 때 꿈속에서요, 악몽 꿀 때 제가요 막 꿈에서 귀신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때 예수 이름만 못하게 하더라고. 혀를 꽉 부는데 혀를 말라버리는데 예수 이름만 못하게 하더라고. 어떻게 하냐, 예수가 안 되도록 만들어보더라고. 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 예수 이름 무서워합니다. 돈도 안 무서워합니다. 총칼 안 무서워합니다. 예수 이름 선포할 때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000마리 만마리 나타나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 이방인들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 이게 바로 살 길입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혹시 말할 수 없지만 어딘가 쫓기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물질이 됐든 간에, 그게 질병이 됐든지, 그게 사람이 됐든지,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쫓기고 있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왜 도피성의 메시지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십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들아, 혹시 6일 동안 이제 앞으로 다가올 6일 현장에 살아갈 때 어디에 쫓길 일이 있다면 딴 거 찾지 말고 주님, 예수님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라. 천국 배경의 권세라.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구속에 은혜 주시고 먹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남은 인생 주님께 모든 드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번 한 주간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 보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피하는 삶이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